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복음은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복음을 스스로 알거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법에 의해 마땅히 십자가형의 사형을 당해야 할 죄수한 사람을 고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는 물론이요, 지어낸 소설 속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런 소설이 나온다 한들 누가 그것을 읽겠습니까? 다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며 누구도 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래봐야 로마 황제도 한낱 사람일 뿐입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이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말이 안 됩니다. 로마 황제가 한낱 죄수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은 위대한 사람이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죽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지혜로도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관원이나 통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은, 어떤 통치자, 어떤 지혜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곧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 원죄를 범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창조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어떻게 예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눈으로도 보질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위기에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라 하시느니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의 시작도 또 그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신앙생활은 마치 땅바닥에 끌려다니는 영과 같습니다. 온갖 땅에 먼지와 오물이 묻힌 채 끌려다니는 영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연의 모양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바람을 맞아 하늘을 날게 되면 세상이 다 아래로 보이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연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면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늘을 나는 영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살이 가운데 당당함을 갖게 합니까? 세상 물질입니까? 세상 권세입니까? 그런 것들은 하늘을 날게 하는 바람에 비하면 연애에 있어서 그저 땅의 먼지와 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당당하거나 없다고 해서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연예계에 있어서는 바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오물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내세우며 파당을 이루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왜 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합니까? 성령님을 통한 성령의 임재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평안 가운데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몰라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분쟁 다툼의 그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와 평화와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며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던지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어 창대하게 하시고 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그곳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방법은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우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물이 없게 되면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메꾸는 행위는 목숨줄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삭은 그 지방 사람들과 싸울 만한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심이 많았고 종들도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저들이 이삭을 내어 쫓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지금 이삭이 그 지방 사람들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그들 입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크게 강성하니 얼마든지 저들과
싸움을 벌여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기꺼이 우물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다시 찾아와서 그 우물도 흙으로 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이 참아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이기느냐 하며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보통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삭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명분도 있습니다.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우물을 내어주고 새로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삭의 성품이 워낙 온순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우물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셈의 근원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셈의 근원을, 셈 줄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울 힘을 가지고 셈을 다시 파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과 다투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줄기를 알려주셨는데 셈을 가지고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힘으로 셈을 다시 파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좋은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우물들을 메꾸며 이삭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소.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들이 평화조약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저 우리가 뼈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평안에는 다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으로 말미암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이러저러한 환경이 갖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안이죠. 그래서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원인이 되는 조건과 환경은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평안에는 기본적인 바탕이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변할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는 평안의 바탕에는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의 바탕에는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에는 건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세상의 이런저런 평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하리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환호를 한다고 해서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시거나 또 반대로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매이질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 판단에 매이질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평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왜 파당이 생겨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난 것은 비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해서 더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해서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그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당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기는 했지만 아버지 이새의 막내인 8번째 아들로서 그저 양이나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무슨 목동과 비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돌멩이 하나 잘 던져서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너무 커서 몸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 복장으로 나갔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막내인 소년 목동에 지나지 않은 이 다윗을 왕인 사울이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충분함을 넘어 넘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네들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는 사울 왕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평생 거기에 매여 사는 걸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 왕은 그저 여인네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면 되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처럼 자신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다윗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사울 왕이 한낱 소년 다윗을 주목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점점 다윗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까지는 한숨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불안 증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한 결과 그의 삶은 그처럼 비참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한 매인 결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런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으면서도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쫓기는 신세인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감사로 시를 쓰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들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보여지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시편 57편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지금 초라한 신세입니다. 동굴에서 지금 왕의 칼날을 피해 숨어 지내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도록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있으면서 만민과 문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있나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가 하늘과 궁창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동굴 속에서 그런 찬양과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굴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복음은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에 이런저런 평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비록 굴 속에 피하는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